네, 송정희 사님 음소거시, 예, 기도해요. 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고 새벽 제단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행복길을 세우시고 세종 땅의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등대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모든 교수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하시다. 세종 행복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헌당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최고은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된 고은이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관찰하시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병마로 고생하시는 백 장로님과 우 장로님, 김동혁 선생님,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제 기도력과 성경 통독할 시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비밀입니다. 입방아를 찍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잠언 11장 13절 말씀. 코카콜라 제조법만큼이나 오랫동안 호기심과 추측을 자아낸 비밀도 아마 없을 것이다. 1886년 3월 29일 미국의 약사 존 펜버턴은 뒷마당에서 예비 실험을 거쳐 콜라나무 열매와 코카잎으로 최초의 코카콜라를 제조했다. 이미 5월 초부터 이 처방은 애틀란타에 있는 제이컵의 약국에서 사용됐고 소화제, 두통약, 강장제 등으로 홍보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코카콜라 병이나 캔의 내용물이 적혀있지만 이 시까지 약초 추출물로 알려진 천연향료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해 놓았다. 이 제조법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비밀 중 하나이다. 이 비법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2명뿐이며 두 사람은 추락사고를 대비해 결코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제조법을 전해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 제조법을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가 지켜야 할 비밀은 무엇이고 지키지 말아야 할 비밀은 무엇일까? 산업, 무역, 군사, 전략은 철저하게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인관계에 관한 비밀은 어떤가? 누군가에게 비밀로 한다는 것은 그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이 있다. 또 리자이나 블레스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지 말라고 덧붙인다. 분명 그리스도는 삶은 투명하고 숨은 의도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헐뜯고 다녀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심리학자나 상담가는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잠언 11장 13절에서는 입방아를 짚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듣는 데서 꺼내지 말아야 할 고백이 많다. 그 이유는 유한한 인간의 제한된 판단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들과 자신에 대한 윤리적인 사람이 되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비밀입니다. 프라이버시. 예. 이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그랬어요.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 가만히 있질 못하지요. 근질근질해서. 예. 두루 다니며 험담하지요. 예. 또 이웃을 비방하고 다니는 자, 그게 입방아 찢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밀로 간직하기로 한 것들을 누설할 경우에 험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험담하면 내가 위상이 높아지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 같이 생각되죠. 그래서 비밀들을 누설하기를 아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나만 알고 있으니까 우쭐해가지고 말하고 싶은 저항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대로 속이 듬직한 사람, 마음이 신실한 자지요. 속이 알차게 꽉 찬 사람은 비밀을 간직하기로 약속한 것 때문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은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그래 알아서 지킬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때문만이 아니라 또 친구에 대한 그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설하고 싶은 모든 유혹을 억제한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제 얘기로 하지 않고 예언의 신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57쪽에 소식을 전해주면 나도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는 해를 끼치기 좋아하는 혀, 짓거려 비밀을 누설하는 혀를 사도 야고보는 지옥의 불로 붙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횃불을 각 곳으로 퍼뜨린다. 비방의 행상인은 여기 비방의 행상인 그랬는데 여기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이 장 저 장 다니면서 장사하는 행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방의 행상인은 그가 무고한 자를 중상한다는 것을 조금인들 염두에 두겠는가? 비록 그가 무거운 짐에 눌려 이미 가라앉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희망과 용기를 파괴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의 악한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추문을 좋아하는 자신의 경향에 몰두하는 것에만 마음을 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자들도 순결하고 정직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못마땅하고 불쾌한 것은 무엇이나 수집해서 그것을 세상에 퍼뜨린다. 같은 교회증언 5권 58쪽에는요. 우리는 나쁜 소문을 성급히 신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흔히 질투나 오해의 결과로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과장이나 사실의 부분적 표현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해주는 걸 다 믿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요. 59쪽에 한 번의 눈짓, 한마디의 말,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말로 충만하여 갈고리 달린 화살처럼 어떤 사람들의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그와 같이 하나의 의심, 하나의 비난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이루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져질 수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방해를 받고 그의 유용성이 파괴된다. 그리고 같은 5권 645쪽에는요. 간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간증에 대한 그릇된 사상들. 우리의 신앙적 각성 중 많은 경우에 신앙 고백에 관하여 잘못이 존재해 왔다. 신앙 고백이 영혼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많은 신앙 고백이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보았다. 왜냐하면 유한한 사람들의 제한된 판단으로 얘기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악의 씨들이 듣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뿌려져서 그들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씨들은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하여 동일한 슬픈 경험은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러므로 이런 은밀한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은 생명의 향기가 되기보다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임이 입증될 것이다. 조금 더 내려가서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끊임없이 감동을 받지 않는 한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유한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깊숙한 구석을 열어보이기보다는 오직 예수님께만 은밀하고 타고난 마음의 부패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 곧 심령의 모든 비밀까지도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할 이야기를 인간의 귀에 쏟아놓지 말라. 네. 예, 어떤 것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 하고 솔직해야 돼요. 다 털어놔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털어놔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덕이 안 되는 거. 그걸 알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져가지고 인식이 달라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험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예, 교회 증언 5권 645쪽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자신에 대해 윤리적인 사람이 되자. 윤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때는 완전하게 그걸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밝혀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비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에 상처를 준다든지 어떤 영혼을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20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다윗이 라마 라요에서 동왕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뿐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한 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멘.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이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로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아멘. 오인욱 집사님 음소 거세요? 네. 오 집사님 음소 거시고 예, 읽으세요. 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밤에 다윗이 곧 다윗 앞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스시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에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리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 하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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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아멘. 아멘.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므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셋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무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이시니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벨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에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새 맞고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이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네, 끝까지 읽어요. 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하나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에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야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소서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3분 52초 남았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반대로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고 드디어 다윗이 도망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많은 무리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과 여전히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기려는 다윗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후회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육신과 영혼의 약함과 권고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의 근원을 없애주셔서 온전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최세형, 문성은 최하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람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종행복교회를 두셨사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철저히 지키며 또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다 털어놓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내 육적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험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진성, 정혜옥 선교사 부부가 인도에서 7월 달에 이제 대학을 짓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내놓사오니 주님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